삶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힘들고 절망적이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질병에 걸렸을 때 힘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사기를 당했을 때 힘든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소중한 친구를 잃었을 때 힘든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었을 때 힘든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누군가 잘 돼서 힘든 경우도 있어요. 맞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촌이 진짜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힘들 때도 있다고요. 왜 나는 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쟤는 잘 됐지? 나는 훨씬 더 아름답고 예쁜데 왜 쟤가 더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했지? 나는 더 열심히 정말 내가 공부를 했는데 왜 쟤는 더 좋은 대학 갔지?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노력을 안 했다면 기대도 안 해요. 노력을 안 했다면. 근데 상상한 노력을 했는데 노력에 대한 대가 보상이 없으면요. 사람은 힘들고 지침을 얻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가 뭐 오라이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라이 또 땡큐 뭐 오케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단어 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쓸 때나 책을 쓸 때나 어떤 글을 쓸 때 스트레스라는 단어는요. 세상에 너무 많아졌어요. 스트레스. 왜 그렇게 많아졌을까? 그냥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갖고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뭐라고 써요? 그럼 열받아 이런 말 쓰겠어요? 네, 스트레스 별로 안 쓰면. 하지만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선택하는 이유, 사람은 우리가 의미가 없는 말이 없는 거 혹시 아세요? 내가 말하는 것들 중에 의미가 없는 말이 없어요. 농담을 하든 장난을 하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든 말을 하든 그게 사실 물론 우리가 재미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계속 하는 것이 나의 하나의 성향이래요. 다. 우리가 말로 말하는 모든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가슴과 머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언어를 사용하는 그 모든 언어 체계들이 어디에서 형성되어 있냐면 우리 뇌에 형성되어 있어요. 뇌 사고에.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선한 말이나 선한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악한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만들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이 행해져야만 악한 것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본질 속에 무엇을 쌓았던 거예요? 악한 것을 쌓았으니까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 안 해도 악한 거예요. 맞죠? 행동을 안 해도 그건 악한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쌓았던 악을 선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스트레스라는 말도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표현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또 한번 찾아봤어요. 뭘까요? 네, 미치겠다, 죽겠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예전 좀 어른들은 환장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장이 꼬이겠다 이 말이에요. 장이 꼬이겠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많이 해요? 짜증나, 열받아. 근데 상스럽지는 않지만 욕은 아니지만 또 많이 하는 말들이 하나가 있어요.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해요. 힘들다. 힘들다라는 표현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도 하고요. 표정으로도 하고요. 눈빛으로도 해요. 힘들다.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다는 이 말을 언어로 다 안 해도요. 뇌 체계와 유전적 몸의 체계에서는 반응을 할 수 있는 이 구조가 지금 형성되어 버렸다고. 눈빛, 표정, 행동, 숨, 언어. 이 5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들다는 표현을 아이들은 말이 안 될 때는 머리를 박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어른들이 얘는 분유를 많이 먹던 씨가 손주하냐고.
맞잖아요. 그렇게 박아버려요. 근데 실제로 우유를 많이 먹은 아이들이 그렇대요, 진짜. 또. 그리고 또 말을 할 줄 알면 짜증을 내고 막 뭔가 요구해요. 사람은 힘들다는 표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요. 힘들다는 표현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는 힘들다는 표현, 힘들다는 개념 좀 그만하고 네, 행복하게 살자. 이런 의도로 여러분들 앞에 나왔습니다. 물론 힘들겠죠. 일이 힘들어서 힘든 거 괜찮아요. 근데 그 힘든 게 아니고 인생의 삶이 힘들 때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을 때 사람 좌절하게 됐어요. 너무 힘들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삶이 힘들다라는 말 이제는 공감할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 보니까. 내가 아파 보니까 힘들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안 아팠잖아요. 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암 환자라면, 내가 정말 문둥병자라면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라 이런 말 가끔 해줘요. 내가 없다면, 내가 정말 세상을 떠난다면 이런 생각을 가끔 하다 보니까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해요. 정말 신기하게. 제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거를 경험하는 척 해보니까 정말 이런 분들이 힘드시겠구나. 이런 분들은 아프겠구나. 여러분 솔직히 아파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환자가 돼 보니까 환자인 사람이 보이고요.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시고 나서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복되신다면 여러분들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눠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이 힘들었던 부분을 충분히 격려하고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쳐있지만 단 한마디의 말이, 단 한마디의 표정이, 단 하나의 행동이 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힘들 때 찾았던 곳이 있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기댔던 곳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허그라고 할 때 팔을 벌려서 안아주는 게 진짜 허그일 수 있지만 허그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 아세요? 닉 부이치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서 고생하고 자기의 인생을 정말 힘들게 살아오면서 죽고 싶어서 노력해도 안 되고, 제가 처제에게 그 책을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단숨에 다 읽었어요. 굉장히 많은 감동이 되었어요. 영상은 나중에 이제 보게 되었지만,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저를 가장 감동시켰던 부분이 허그라는 내용이었어요. 허그. 그런데 이 사람이 팔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강의, 연설을 이렇게 이런 데 오면 여기서 앉아서 강의를 못해. 키가 작으니까. 올라가서 여기서 강의해요. 강의를 하는데 참 재밌는 거를 하나 발견했어요. 아니, 팔, 다리 다 있는 사람이 팔, 다리 없는 사람에게 위로를 얻고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얻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상담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의만 하고 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나가면 사람 다 허그를 해줍니다.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가장 울렸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 모든 사람들이 다 손으로 허그를 해줬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그 팔을 뒤로 어깨와 그 사람의 어깨를 허그를 해주는 눈물만 흘리고 나간 거예요. 그때 느낀 거예요. 이게 진짜 허그구나. 진짜 안아주는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 힘들 때, 야, 너 힘들어? 내가 도와줄까? 하지 마시고 정말 도와주세요. 어떤 분이 있었어요. 뭐 사갈까? 뭐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훨씬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허그 하지 마시고 나눌 수 있는 거,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자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